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하나님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임을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선포하여 모든 악한 권세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요. 뉴스를 켜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나라 곳곳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기도 하고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사랑에 대한 참 따뜻한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 않고 늘 갈등,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일들은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가정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요즘에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냐면 기독교는 이제 낡은 종교다, 시대에 맞지 않는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포용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종교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그래도 포용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포용하지 않는다. 예수밖에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모습들이 젊은 세대에게는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로만,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말씀으로 이 시대에 답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언제나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한두 번은 아닐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해보기 원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또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먼저 했던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말씀도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거,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때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어요. 영적인 것과 싸우려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보단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여전히 혈과 육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제작해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제작해서 맞춰주신 옷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전쟁을 위해서는요, 11절의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예요.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귀신을 믿습니까? 믿는다.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마귀, 사단,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늘 신과 마귀를 대등한 존재로, 대립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사단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 사단의 관계는 항상 치밀합니다. 어떻게든 가정과 믿는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들은요, 계속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가정 안에 불화를 가져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 싸울 일도 아닌데 점점 그 싸움이 감정적인 싸움으로, 자존심의 대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거짓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요즘은요, 거짓 교리들로 사람들이 많이 현혹해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중독, 쾌락. 제가 수련회를 위해서 2달 전부터 이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를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관계를 보아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교묘합니다. 또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나서 사람들이 현혹해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싸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싸울 대상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가 많이 입지 않았고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요,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있는 군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했던 것이 뭐냐면 총기를 닦았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다 같이 내무반에 앉아가지고요, 자기 총을 받아갖고 와서 이것을 총을 다 분해합니다. 그리고 기름칠을 해요.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하고 이제 총알은 넣지 않고 격발을 해보는 거예요. 총 잘 나가나, 이게 당겨지나. 왜 이럴까요?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서 막상 전쟁에 나가서는요, 이 무기로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본인이 더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 전신갑주를 다시 하나씩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허리는요, 모든 힘의 중심이지요. 허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든이하고 놀아주다가 허리를 살짝 조금 다쳤어요. 근데 이게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좀 불편해요. 살짝 불편한 것이 삶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기도 어렵고 오래 서있기도 힘들고, 사실 어제는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아이들 둘을 케어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렇게 눕히고 하는 것이. 그만큼 허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에게 허리띠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허리띠는 이 당시에는요, 갑옷을 입었잖아요. 이 갑옷을 고정해주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 허리띠에 많은 무기들을 또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가 삶을 단단히 붙잡아 주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진리로 묶여 있어야지만 신앙은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은요, 진리를 상대적으로 말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하거든요. 절대적이란 말은요, 진리는 시대가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너의 진리도 맞고 나의 진리도 맞다예요. 모두의 진리가 다 맞다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 진리가 되겠습니까? 문화적으로 진리도 달라지고. 여러분, 성경인 진리를 오직 하나만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착용해야 하고요. 두 번째, 의의 흉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흉배는요, 이 심장을 지키는 갑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행위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열심, 나의 모습.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칭의, 이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이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넌 할 수 없어. 넌 그럴 가치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좋은 일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신발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신발은 안정적이고 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더러움을 막아줍니다. 군인이 신는 신발을 군화라고 하지요. 여러분, 군화 사실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군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못으로도 뚫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군화로 맞으면 진짜 아파요. 군대에서는 군화를 한 짝당 태권도 1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군화 양쪽을 차면 태권도 2단을 갖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또 군화도 무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받고 신발을 신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지요. 전해야 하는 것.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자꾸 닫힌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울타리라는 말을 그냥 너희끼리만,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만.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를 어떻게든 나타내기 위해 나아갈 때, 사실 그럴 때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당시에는 방패도 굉장히 중요한 방어의 역할을 했어요. 로마 군인의 방패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이 불 화살을 막아주는 도구였어요.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지금 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은 무엇이냐? 불안함, 의심, 두려움, 교만. 우리의 마음이 계속 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한 시험도 사실은 딱 하나죠. 하나님은 없다예요. 하나님 무시해도 된다.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성경은 허구다.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런 불화살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너 기도해도 안 된다. 아무리 너 선교도 안 되고 예배해도 안 된다.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뭐 받으려고, 우리가 뭐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성도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건데, 사단은 늘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서 이 모든 것을 소멸케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입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리잖아요. 그래서 군인들도 헬멧을 쓰고요. 또 우리 오토바이 탈 때에도 자전거 탈 때에도 반드시 헬멧을 쓰라고 하잖아요. 이 머리를 지킨다, 헬멧의 투구, 머리의 투구를 쓰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도, 불안이라는 것도 생각으로 주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요, 우리를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성경은 늘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다르게 말하면 첫사랑, 그 첫 마음, 믿음을 늘 기억하라 이죠. 마지막 여러분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지만요, 우리는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늘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하였을 때 결국에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갈등과 어려움에서도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감정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대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요즘에 가정 안에 감정 싸움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내하고가 아니라 아이하고. 어제도 아이가 저에게 갑자기 잠자기 전에 제가 뭘 못하겠더니 갑자기 아빠 미워라는 말을 딱 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아빠 미워! 2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아이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미워라는 말이. 제가 아이를 안고 설명해 줬어요. 미워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고 네 마음이 힘들고 네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이다. 미워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아프다. 아빠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이제 이해를 했는지 꼭 끌어안더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뽀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 2살이에요. 이런 2살 아이도 어른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모르고 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쓰러지고 늘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건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 말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죽으셨어. 아예 하신 거야. 그럼 미워하면 예수님이 안 좋아하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란 책, 이 책도 사실 에베소서의 6장에는 말씀이 인용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가 아름다운 성이라는 곳에 방문을 하는데, 이 아름다운 성에서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무기들을 다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을 떠나는데, 어쩌면 존 버년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가 아름다운 성을 떠나자마자 이제 사단 데블리온을 만납니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도저히 이기지 못해요. 막 힘들어서 지쳐가는 상황 가운데 이 성령의 검으로 그가 향했을 때 그 검이 그 데블리온 악한 사단의 심장을 찔러가지고 이겨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크리스찬에게 뭔가 속삭임이 오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인 거예요. 좀 전에는 그렇게 악한 사단의 권세와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가운데 그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더 무게를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무장하여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종교적인 습관으로 무엇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요. 교회도 기도를 멈춰서 안 됩니다.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요, 기도에 호흡이 있어요. 알아요.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 호흡은 끝난다. 생명이 죽는다. 영적인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이요, 기도 제목을 19절, 20절에 바울의 기도 제목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죠.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 받아야 하는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위하여. 그러기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를 이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나에게 자유를 줘서 내가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 제목 상황 달라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기도 제목이었어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 이 자리에서 또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굉장히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눈치 보게 되어지면 사실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경험해봤고요. 그래서 늘 저는 두려워합니다. 제발 어떤 상황에도 주님, 제가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해야 할 말은 하고요. 그것이 혹여나 그분이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할 말을 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제가 한 명 한 명의 형편을 사실 예전에 살피면서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주저하던 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은 주저하지 말라 해요. 그건 내가 너에게 꼭 너를 통해 하려고 하는 말인데 왜 네가 그것을 걸러내냐. 옳지 않다. 이 마음 주셔서 저는 주시는 말씀대로 전합니다. 이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새벽마다 여기서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 얼굴을 기억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나눈 기도 제목 제가 받아서 메모장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에 24절에 바울은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요, 교회가 세상 앞에 서는 방식은 결국에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걸 늘 반대로 읽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 제자인 줄 알기 위해서는 뭘 하라라는 겁니까? 결국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인 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도대체 성도인지 모른다. 아니 그냥 교인일 뿐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면 제자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안다. 세상이 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개인의 영성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함께 모두가 다 입어야 할 전신갑주일 줄 믿습니다. 어제 또 이든이가요, 새롭게 한 단어가 있었어요. 어제 제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제 아내가 유스 학생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 아이를 보는데 이든이가 갑자기 저한테 노터치, 노터치 이러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죠.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터치. 근데 어제도 이든이하고 막 책을 읽는데 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혹여나 배꼽 아래에 너의 소중이를 누군가가 만지려고 한다면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반응하라는 책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든이가 그 책을 읽자 해서 읽는데 이걸 위해서 노터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든이한테 얘기했어. 이든아, 엄마 아빠 외에 다른 사람이 너의 소중한 곳을 만져야 할 때 그땐 노터치.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의 몸을 머리를 쓰다듬고 이런 거 괜찮은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만지려고 할 땐 그땐 노터치.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노터치라는 말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사단에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려고 하는, 말씀을 통해 만지려고 하는 것에 우리 예수님께 노터치라고 하고 있고, 사단이 자꾸 사탕 발린 것으로 우리를 만지려고 할 때는 만져주세요, 복 주세요,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싸울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전쟁터에 나갑니다. 오늘도 어떤 전쟁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 생각하지 않은, 내 생각과는 내 마음과는 다르게 어떤 전쟁이 나한테 일어날지 몰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은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할 때, 군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데 이 싸움은 질 수 있을까요? 나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내 노력에 따라서, 내 열심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문제입니까? 아니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상이시니까. 우리가 진다는 얘기는 주님이 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요, 이미 승리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도 그러거든요. 막 두려운 마음 때문에 누구는 싸우자 하는데 누구는 못 싸우겠어, 힘들어. 여러분, 그 개인적인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싸울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믿을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더 진리를, 여러분, 진리로 허리로 동이시고 허리띠를 매시고 구원에 여러분 이 투구를 쓰시고 믿음의 방패 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 말씀의 검으로 응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것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아는데 행하느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는 말씀이죠. 근데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누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이 맞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맞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맞습니까? 직장에서 사람들과 싸움이 맞습니까? 때로는 살아가면서 모르는 사람하고 내 분노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울 대상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와 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신앙, 믿음 죽이려고 하고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님의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No touch, 날 만지지 마라, 떠나라,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주여 부르시고 동서기도 합니다. 주님!